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에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특별히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나시는 이들, 또 구역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이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아버지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주와 동행하는 그런 아버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에 치료 중에 있는 아버지는 우리 가족들, 치유가 필요한 아버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이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아버지는 우리 시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구역원으로 섬기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같은 전도회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약해져 있고 낙심해져 있는 그런 소식을 들으며 마음 아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옵시고, 그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새로운 신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이 있고요, 또 입학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이 있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이 있고,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또 멀리 떨어져서 생활해야 되는 우리 새로운 대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좋은 사람 붙여달라고, 또 여러분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자녀들에게,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은혜가 있사오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보겠는데요. 우리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갔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머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크게 이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거기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리라. 아멘. 사무엘이 미리 준비한 기름으로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며 여호와께서 자기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찾으러 오라고 한 뭐 찾으러 나갔던 사울입니까? 암나기 찾으러 갔던 사울이었는데 지금 누구를 만나서?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의 지도자를 세우셨다. 이것은 사울이 나중에 무엇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얼떨떨한 사울에게 이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셀사라는 동네에 있는 라헬의 묘실을 지나는 중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암나귀의 소식과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귀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은 누구를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까? 나귀 찾으러 간 사울과 사울의 사환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진짜로 그대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정도의 일이야 뭐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뭐 나귀 찾았답니다. 그러면서 쓱 하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다볼 상수리 나무 앞에 이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 사람? 베델로 올라가는 몇 사람? 세 사람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세 사람이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염소 세 마리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자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제 사울이 무엇을 그들에게 얻게 될 것이다. 떡 세 덩이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나귀를 염소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떡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떡 세 덩이 그거 뭐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어디 가는 사람들?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뭐 염소를 세 마리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네 마리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일 수도 있는데 꼭 세 사람이고 한 사람은 뭘 가졌고? 염소. 한 사람은 떡. 한 사람은 포도주. 근데 그 중에서 또 포도주를 탁 주고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왜? 사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특별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이제 사울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들을 만나면 누구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사무엘이 해 주었는데 나중에 그 일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리 당부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거든 이제 너는 어디로 오너라? 길갈로 내려가라. 그리고 거기서 며칠 동안 기다려라. 7일을 기다려라. 그러는 동안에 사무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집 떠나온 지 3일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에 가서 며칠 있으라고요? 7일 있으라요. 그러면 대략 한 며칠 정도 흘렀다고 봐야 될까요? 한 열흘 정도가 지났다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름 부음이 이제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가지 기름 부음은 뭘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부었던 그 기름. 또 한 가지 기름 부음은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사울도 그 예언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도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예언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로 내려가서도 그 일이 계속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어느 정도의 변화인 거 아니?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평소 때 봤던 거하고 좀 사람이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좀 이뻐졌다 했다. 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나 그랬더니 계속 물어보니까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귀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훤하고 꽃이 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가씨들이 갑자기 이뻐지면 다들 의심을 하죠. 무슨 일이 있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 결혼했고 연애할 거하고 이제 관계가 없는 그런 이제 나이대에 있는 분들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그거보다 더 이뻐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성형수술은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얼굴이 환합니다. 예. 오늘 제가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환해요.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번 주 안에 기도 좀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는지, 안 그럼 다른 데 엉뚱한 짓 하고 왔는지 얼굴 보면 딱 나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새 마음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사울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챕니다. 그걸 누가 알아봤냐면요. 또 누가 알아봤냐면 사울의 숙부가 알아봅니다. 예. 삼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딱 이렇게 사울을 보니까 사울이 뭔가 좀 달라진 거예요. 원래 사울이 암나기 찾으러 집을 나와서 지금 벌써 며칠 지났습니까? 한 열흘 지났으면 벌써 얼굴이 깨재재하고 막 옷도 그냥 추리하고 여러분 이래야 되는데 사울을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울에게 어디 갔다 왔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참 동네마다 이 질문이 원래 그 질문이 아닌데 또 다른 뜻으로 딱 이해가 되는 거 아시죠? 예.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주 되게 웃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이렇게 갔는데 이제 물어보기를 어떻게 왔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장례식장에 뭘 어떻게 왔겠어요? 예. 어떻게 왔냐 할 때는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내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소식을 어떻게 듣고 왔느냐? 아이고, 이 바쁜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이것에 이렇게 또 같이 와줬느냐 참 고맙다.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들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어떻게 이렇게 왔냐 그랬더니 버스 타고 왔죠. 그래서 상주가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웃음이 나와가지고 허벅지를 그냥 막 쥐어짜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래 하는데 옆에 있는 삼촌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삼촌이 그러더래요.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그 문상 온 사람이 버스 타고 갔지요. 그러길래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왔느냐. 아니 뭐 우리 동네 버스 타고 그러면서 계속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웃긴데 그냥 빵 터졌는데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누가 와서 이제 또 맞절을 하고 난 두 번 이제 이제 상주하고 절을 하고 나면 또 삼촌이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왔어? 그러면 택시 타고 왔어. 그럼 탁 아주 오래 전에 텔레비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어디 갔다 왔느냐? 이건 진짜 어디를 갔다 왔느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너 오늘 좀 달라 보인다. 너 오늘 좀 달라 보인다. 누구 만나고 왔느냐? 뭘 먹었길래 이렇게 얼굴이 좋으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암나기 찾으러 갔다가 여차저차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이야기. 그리고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기업의 지도자를 이제 세우시려고 하는데 너에게 그래서 기름을 부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예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예언을 한 내용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이 나라에는 왕이 세워질 것이고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데 네가 왕이 될 것이고 하는 그런 이야기. 또 사울이 내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서 그의 입을 통해서 예언이 나오지고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또 같이 누가 같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같이 있었으니까 사무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원래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추측을 하기는 그가 아주 신중한 사람이 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 떨어져 몸을 눕힐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기서 그 징조는 뭡니까? 그 세 가지 그게 다 응했다는 겁니다. 10절이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말하는 이것은 이제 이 세 번째 징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절이요.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은혜를 탁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다가 보니까 이제 사울이 그 사람들과 함께 뭐를 하는 겁니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처음 경험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우면 정말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구에서 활동을 하는 찬양팀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찬양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길이 좋아져서 대구까지 뭐 2시간 정도면은 그냥 거뿐하게 이제 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주말이니까 또 차도 밀리고 그때만 해도 3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그 이제 거기서 대구에서 오는 이제 찬양팀이 이 약속한 시간에 못 온 거예요. 그 못 오게 되니까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나와가지고 찬양팀 올 때까지 교인들하고 같이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저 우리 학생들 앞에 나가서 제가 찬양 인도하고 이런 거를 이제 목사님이 아셨거든요. 그 이제 제가 나가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한 곡 부르면 오겠지 그러는데 오고 안 오고 안 오고 또 이거 한번 부르고 나면 또 오겠지 했는데 오고 안 오고 그죠? 한 시간을 같이 찬양을 하는데 재밌는 건요. 찬양 한 곡 갖고 있어요. 한 곡 가지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주여 나의 마음이하고 예수 우리 왕이 요 두 곡 가지고 한 것 같아요. 두 곡 가지고 한 시간을 했는데 그게 그냥 집회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와 김집사 아들이 물거이다야. 그날 그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는 그분들이 와서 집회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끼리는 그랬어요. 오기 전에 우리끼리 찬양하는 게 더 좋았다.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 아닙니까? 예.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우리 교회 댄스팀 있는 거 아시죠? 저 센터가 여기 와 있네요. 저 앉아 있네요. 이번에 뭡니까 개강하고 개학하고 하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이제 수련회했던 그 교회들 같이 모여서 기도회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일날에 가가지고 아이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3명이서 쫄쫄이 나가더니 무슨 아이돌 같이 그냥 막 율동을 막 현란하게 막 이래 하는데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기특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저 누집 아들이고 누집 딸이고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니까 사울도 막 예언을 하니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야, 이 사람이 도대체 이때까지 어디다가 이렇게 왔느냐? 여러분 그런 거 있거든요.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는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방학 때 되면은 제가 부산 가면 저희 할머니가 어디 데리고 간다고요? 용안분한테 데리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용안분이 점쟁이 그런 데가 아니고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여자 전사님, 그때는 여자 목사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분한테 갔는데 한 번은 제가요 가서 뭘 봤냐면요,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전사님 집에, 여자 전사님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끼리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같이 거기서 점심도 먹고 그냥 각자 개인 기도도 막 이렇게 그분이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조금 늦게 이제 오셨어. 나중에 오신 거예요. 나중에 오셨는데 이 두 분이 이렇게 경상도 여자들은 그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경상도 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걸 봤는데 또 그분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친한 사람끼리 모이면 이 손을 둘이 어떻게 마주 이렇게 잡고 그러면서 까시네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그리 안 하나요? 되게 반가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두 분이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니 무릎을 딱 꿇더니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한 분이 막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니까는 이쪽에 나중에 오신 분이 또 와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또 여기서 또 와다다다다다 하고 막 그래서 방언으로 막 두 분이서 막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늘 영상이 나가도 되려나? 우리 교단에 뭐 다른 목사님이 이거 보고 그러진 않겠죠. 여튼 이런 것들. 여러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나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만나면 반갑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이 사람이 어디 있다 왔느냐? 너 어디 사람이냐? 베냐민 사람인데 기스야. 기스가 누군데 이렇게 기스의 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막 그냥 그랬었던 이야기들은 하지 않고 이제 온 겁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몇 절까지 읽었죠? 11절까지 읽었죠. 12절 시작.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게 그 뜻입니다. 자, 13절이요.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뭔가 좀 달라졌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도 말하라 하니라. 그랬더니요 16절에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제 일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사울은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간 사이에 이제 사울과 헤어진 사무엘은 이제 무엇을 하느냐?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일 때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혹은 전쟁을 해야 될 때에 미스바에 모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할 때에도 어디 와서? 미스바에 와서 그것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이세요라고 했다는 것은 이제 뭐 하겠다는 거, 이제 왕을 소개하겠다 이겁니다. 자, 왕을 요구했던 백성에게 사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겁니다.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에게 사울을 보여주기 전에 이제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한 번 더 책망을 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된 왕을 그들 앞에 세우는데 그냥 사울을 불러서 사무엘 옆에 탁 세워놓고 이 사람이 당신들이 원했던 그 왕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을 했으니 이 사람을 왕으로 받아들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제비를 뽑습니다. 어떻게 제비를 뽑느냐? 12지파의 대표들을 나오게 해가지고 그 12지파가 이제 뭘 어떻게 제비를 뽑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한 지파가 뽑히게 하는 겁니다. 뭐 동그라미 X를 했는지, 우리 예수 믿으니까 동그라미 십자가 그렇게 할까요? 뭐 그걸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제비를 뽑게 하는데 이 구체적인 그런 모습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면 이렇게 돌을 가지고 뽑는 돌을 이제 그러니까 각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돌 같은 것을 뽑든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뽑았을 때에 그 돌에서 신비한 빛이 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튼 제비를 뽑는 방법으로 하는데 어느 지파가 뽑혔다는 겁니까? 베냐민 지파. 근데 제가 설명을 했죠. 베냐민 지파가 그때 당시로는 12지파 중에서 서열 몇 위? 12위. 제일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뽑힌 겁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제 베냐민 지파 가족들 가운데에 또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게 되고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누가 뽑히느냐? 기스가 뽑히고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왕으로 선택이 되었다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여줬을까요? 사울이 누구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이거 보여준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예, 뭐 한 40일 정도 남았다면서요. 4월 10일. 제 생일 다음 날이네요. 4월 10일 날이 투표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요. 자, 여튼 누가 세워졌다는 겁니까?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근데요, 사울이 보이지를 않아요. 사울이 숨어버렸어요.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누가 왕이 될 줄.
본인이 왕이 될 줄 알고 있었어요. 벌써 제비 뽑는다 할 때 눈치챘어요. 이미 경험도 했어요. 어떻게 경험을 했습니까? 세 가지 징표가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사울이 숨어버렸어요. 왜 숨었을까?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일단 한번 또 말씀을 읽어봅시다. 17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셔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뭐하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느라 하고, 그래서 이제 1000명씩 나왔는데 그 중에서 어떤 지파가 뽑혔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뽑힌 거예요. 20절이요.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1000명 중에서 이제 21절이요.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지 못한지라. 어디로 갔겠느냐? 어디로 갔을까요? 22절이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기 왔습니까? 안 온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대답하시되 어디에 숨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미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저리 막 뽑고 해도 어차피 누가 나간다? 내가 나간다. 근데 이거 내가 감당할 자신이 있다 없다?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왜 진보다리 속에 숨었을까? 지금 우리는 공천 안 해준다고 난리도 아닌데 왜 진보다리 안에 숨었을까? 세 가지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두려운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왕이 되는 것 자체가 또 뭐였다? 두려웠다. 두 번째는 소심해서, 부끄러워서. 노래 잘하는데 나와서 노래 불러봐라 그러면 어떡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참 밝고 노래 잘하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참 밝고 노래 잘하는데 성가대만 쓰라고 그러면 가고 입이 그냥 막 크게 찬송을 부르던 애들도 내 하나님은 그러면서 소리 작아지는 것처럼 그 순간에 너무 부끄럽고 소심한, 원래 사울의 성격이 좀 소심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세 번째로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것 같아요?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도 사울이 그래도 그때는 겸손했었던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성경에는 무엇 때문에 그가 숨었는지는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웠고, 두 번째는 소심했고, 세 번째는 겸손했다.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천국에 사울이 가 있을까요? 아슬아슬한데 못 갔을 확률이 많은데요. 그가 죽은 걸 생각하면, 죽은 거 생각하면 사울이 모르겠네. 천국 가면 아는 사람이 있겠죠. 사울이 왜 그랬는지, 그죠? 근데 진보다리 가운데 있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진짜로 보따리 사이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숨었을지는 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뭘 뒤집어 쓰고 있었을지, 뭐 가방 속에 들어갔을지, 뭘 자루 속에 들어갔을지, 아니면은 자기 몸 위에다가 뭐 이렇게 다 쌓아놓고 그렇게 숨었을지, 아니면 뭐 머리만 숨고 궁뎅이는 내놓고 이러고 있었을지, 타조처럼. 사람들이 찾아냈어요. 여러분, 왕으로 세워지는 그 모양새가 이게 좀 어떻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딱 이렇게 해서 12지파의 대표들이 쫙 나왔을 때 베냐민 지파가 선택되었느냐 그러면 다른 지파는 실망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와 이렇게 하고, 또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또 각 가문의 사람들 대표로 또 이렇게 다 했는데 누굽니까? 마드리의 가족이 선택되었다 그러면 이제 또 마드리의 가족들이 또 와 이렇게 하고, 또 마드리의 가족들 가운데 기스의 아들이 왕으로 선택되었다 그러고 집안 사람들 다 하는 그런 가운데 사울이 다 멋지게 옷도 탁 차려입고, 왜? 어차피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으니까 좀 옷도 좀 멋있게 딱 입고, 미장원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짠하고 나오면 이게 좀 더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으니 먼지는 먼지대로 다 뒤집어 썼을 거고, 머리는 산발이 됐을 거고, 또 뭐 옷도 뭐 이렇게 다 구겨지고, 여러분 이런 몰골이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백성들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반합니다. 왕이 될 만하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사울의 무엇을 보고 반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사울이 키가 크고 잘생긴 거예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거의 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신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190 이상. 그런데 얼굴이 잘생겼어. 백성들이 여기 말로 홀딱 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들어서 알잖아요. 백성들이 사울의 그 외모만 보고 반했겠습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한 거예요. 키가 커서 멋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얼굴이 예뻐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이 사울을 보고 만세를 부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만족을 표하는 거죠. 그러나 사울이 그리고 사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초대 내각이 구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내무부 장관도 있어야 되고, 국방부 장관도 있어야 되고, 경제부 장관도 있어야 되고, 환경부 장관도 있어야 되고, 여러 이제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원래 이랬던 사람이다? 아니에요. 무엇이 있고 난 뒤에?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난 뒤에 사울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도 있었느냐? 사울을 반대하고 그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추측을 하기는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싶었던 사람들? 자기가 왕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자, 그런데 사울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막 화를 내거나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잠히 그냥 그들을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가 이제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그의 집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이끌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 또 한번 읽어봅시다. 24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자기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또 왕이 세워졌으니까 앞으로 왕이 세워지고 난 뒤에 이 나라는 이렇게 이런 법 아래 있어야 될 것입니다라는 걸 당부하고 또 어디에 기록하게 하고 책에 기록. 그러니까 헌법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이 이스라엘의 헌법이지만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 다 돌아가고 이제 사울도 어떻게 하는가? 26절이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를 반대하고 또 빈정대고 그런 이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히 있게 되어집니다. 백성들 앞에 세워진 사울을 백성들이 환영을 하고 새로운 왕정 제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고요. 사울이 나라를 함께 이끌어갈 사람들을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가고요. 또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잠하게 반응을 했던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이제 그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사무엘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한 기간들 속에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앞으로 이제 가면 이렇게 해서 네가 소개가 될 것이 당신이 소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으로서의 이제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은 이제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내각을 구성하고 또 내가 또 새로운 또 규칙들을 또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니까 또 그런 것들을 책에 기록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이렇게 잠잠하게 그냥 그들을 그대로 놔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준비시킨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결과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또 그렇게 당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에게 누가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해라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해도 막상 그 자리에서 내가 참지 못하고 또 혹은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흥분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걸 가르침 받은 것들, 당부한 것들 다 무시하고 행동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왕의 첫걸음을 멋있게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뭐 한 가지만 빼놓으면 한 가지 뭐만 빼면 진보다리 사이에 숨은 거 그거 하나만 빼면 아주 멋진 그 사울의 왕으로서의 첫걸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두 가지만 교훈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는요.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새벽기도 말씀으로 보는 사울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아쉽고 제가 사무엘이 아닌데도 좀 마음이 아파요. 사무엘이 아닌데도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사울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들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사울의 모습과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근데 오늘 요즘 우리가 새벽에 보는 사울의 그런 모습이 원래는 이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울이 원래는 누구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울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제 고등학교 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때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고3이 대략 한 20명쯤 됐습니다. 고3이 한 20명쯤 됐어요. 많이 나올 때는. 그 애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은 몇 명쯤 될까요? 지금까지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몇 명쯤 될까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는 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한참 또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도 참 교회 이렇게 심지어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여러분 이랬던 분들도 지금은 신앙을 떠난 분들 혹시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는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처음 이렇게 직분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참 겸손하고 정말 그랬던 분이 오늘날 교회 분쟁에 그런 불씨가 되고 그런데 앞장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여러분 저만 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사울의 이런 모습이 더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변화가 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겁이 많았는지 소심했는지 겸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울이요, 사람들 앞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겁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서는 좀 소심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사울이 왜 보따리 가운데 숨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대 사울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사람들 앞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변하고 나니 기름 부음 받았던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초심,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처음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잃지 말아야 될 초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그 마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초심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부어질 때에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에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안 좋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번 주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애들이 고기를 먹으러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야, 너 고기 다 사줄 돈이 없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회비를 낸다고 그래서 10,000원씩 낸다고 그러길래 어떡하겠어요. 또 기도회도 가고 그러니 참 이쁘고 착한데 또 제가 또 회비 10,000원씩 낸다 하니까 애들 데리고 고깃집을 갔죠. 갔더니 제가 애들 몇 번 데리고 가고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장모님하고 몇 번 데리고 가서 그런가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고깃집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는데 약간 좀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주일이나 노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테이블에 못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앉은 거예요. 뿔뿔이 이제 흩어져서 앉았는데 실컷 밥을 먹다 보니까 제 맞은편에서 근데 동창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일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왔을 때 그 반에 있던 친구가 자기 부인하고 같이 밥 먹으러 왔는데 누구 옆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우리 옆 테이블에 앉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딱 요 끝에 앉고 그 친구는 제 맞은편에 앉은 거예요. 예. 그 친구가 우리 박대정 집사님 막내 동생입니다. 잘생겼어요. 이 친구가 저를 보더니 어이 얼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얼굴이 좋기는 뭐가 좋아요. 요즘 이 친구는 얼굴에 잡티도 안 없이 훤하게 잘생겼는데 저는 이리 얼굴에 멍도 나고 드디어 여러분 얘가 여기 흰머리도 몇 개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도 좀 이렇게 나기 시작을 하고. 흰머리 나는 건 제가 원했던 바이기 때문에 나기 시작을 하고 근데 좋아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왔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초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소심한 듯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초심이 아니겠습니까?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그냥 키 크고 잘생긴 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모르는 그에게 있었던 변화의 비밀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도 그 사울에게 있었던 그 변화의 비밀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드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